재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보내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인간들이 돈을 사랑해서 욕심껏 채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홀로 한 분이신 능력자이시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좌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찾아보죠. 야곱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4절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1장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7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해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10번이나 변역을 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누구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곱 내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반이 욕심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처리하지 않냐고 자기 욕심껏 재물을 자기 조카 야곱의 재물을 취하려고 10번이나 기약서를 위반을 했으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작정하신 그 재물을 다 허락해 주시는 내용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나아진 것처럼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느냐,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15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시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분이 재림하신 날 재림을 주도해서 언젠가는 보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그의 이제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요,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재림을 보여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부원자들의 생활지침과 지도자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지도자급들, 부원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지도자의 임무를 이야기를 하는가. 17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이 세대의 보암자들을 명하여 하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안자들은 마음이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정함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 솔로몬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왜 재물이 불확실한가?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4절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가로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이것이 패단이라. 어디서 왔더니 그대로 가더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만큼 만족감이 없는 재물, 그 다음에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물질에 대한 헛된 것임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가.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물질은 누가 주시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봐보시.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놓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예. 공중에 새, 자기들이 이제 농사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량의 키를 더할 수,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30절요. 오늘 있다가 늘 나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영야에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 누가 입히고 먹이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조금 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며 주신 물질 가지고 18절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예비된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비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당부와 이유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어 허탄한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예. 진짜 유익이 있는 진리를 논하는 것이지 허탄한 망령스러운 일들을 변론들을 피하라는 거. 이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예. 비진리, 그 다음에 유익 없는 변론을 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행정을 잘 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이 3장 14절부터 6장까지 내용이 뭐에 있었죠? 교회 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보너스로 교회 행정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주보 교환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행정에 대한 부분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은 이제 디모데 후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 행정의 중요성은요. 교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성격과 소질과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이제 신앙의 성숙도를 교통정리해주고 충돌을 방지케 하는데 중요성이 있는데요. 교회 행정의 원리는 무엇인가? 먼저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이 교회 행정은 어디에 기초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내용의 원동력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교훈,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내용이, 행정이 교회 행정의 첫 번째 원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원리였죠. 두 번째 원리는 신앙 양심에 의존하는 행정. 이게 이제 힘들죠. 신앙 양심에 의존하는 행정이 쉽지는 않는데, 신앙 양심에 의존해야 되는 행정의 전제가 뭐겠습니까? 왜 신앙 양심에 각자의 신앙 양심을 존중을 해줘야죠.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봐보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전제가 없으면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비슷한 성구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양심에 의존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8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무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함 자체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신앙 양심의 자유에 의존하지 아니하기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을 한다면은 그 행정은 교회 행정이 아니고 일반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의존하는 행정이 가능한 부분들은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확신이 전제가 되면은 신앙 양심의 자유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지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없다면은 불가능한 원리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교회 행정의 원리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빌레몬서 4장 1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상대 인격을 존중하는 행정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만 내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내가 성락을 해야만이 되어진다. 이것은 이제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하고 관계성에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이제 제자, 동역자로 두고 싶은데, 빌레몬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제 아무리 선한 일,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유에 의해서 이제 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방법에 대해서는요, 원리가 설정이 되어지면은 실현하는 것이 이제 방법인데요. 먼저 첫째 번째 행정하는 방법은 성경 교육에 의해서 행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부하지 않고 교회 일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교회 행정으로서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죠.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은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교육이 의한 이게 행정,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순천언약교회가 몇 년째죠 지금?
2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은 20년의 행정을 하면 되어져요. 공부한 만큼. 장안 융합기에 따라가서도 안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척기에 따라가서도 안 되어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만큼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에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은사시련을 따른 행정인데요. 고린도전에서 12장 4절 한번 봐보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일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요. 일본인 성경 교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만큼 교회에 오게 되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하는 그 자체가 은사실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은사실현은 누구보다 장로님 되십시오, 권사님 되십시오, 또 집사님 되십시오, 재정을 맡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마음속에서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자체가 결국은 은사를 실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서 행정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구 조직을 통한 행정인데요. 조직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다면 왜 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네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만드셨다가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내용. 이 내용을 보면은 창세 에덴 동산의 교회는 필요에 따른 에덴 동산의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조직하는 내용들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초대교회가 조직이 되어졌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우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경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가 태동이 되어지고 선출이 되어지고 재직회가 이제 세워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기구조직이라는 것은 기구조직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극단의 종교가 어떤 종교죠? 로마 카톨릭이죠. 근데 우리의 기구조직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교회를 이제 조직해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각각 해야 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별로 조직을 해서 그 일들을 해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의 조직은 은사에 따른 조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동산의 조직은 필요에 따른 조직이었고요. 초대교회의 조직은 성장과 필요에 따른 조직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조직은 은사를 따라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조직의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조직력으로 가지는 것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하면은 우리는 이제 당회 대신 어떤 기관이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까? 교회 운영위원회가 우리 정관에 보면은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고요. 재정실무는 재직에, 그 다음에 구역이라든지 또 속회, 교회학교 등등의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성숙해지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만큼 이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교회 행정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10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가지려고 좀 빨리 끝냈습니다. 교회 행정의 원리와 방법을 하게 된 특강 짤막하게 하게 된 동기는요. 지금 디모데 후 전서 내용이 교회 조직과 행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대목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교회 행정의 원리에 보면 신앙의 양심에 의존하는 행정을 나오는데 신앙의 양심의 기준이 아까 목사님 성경에 구절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의 양심을
저희들이 그 검증을 해본다든가 숨을 쉬는 그녀를 만듭니다. 신앙 양심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신앙의 양심이 그 어느 정도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글쎄가 통. 자기 예를 들어서 내는 신앙의 양심이 이랬다고 하는 것들이 자기 기준에서 이걸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행정에 대한 지금 신앙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신앙 양심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만큼 행정도 성숙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연결이 되는 신앙 양심의 자유는 믿음의 분량만큼 따라서 사는 부분들을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그 똑같은 예를 들어 신앙 양심이나 믿음의 분량이나 같은 지금 종류의 얘기거든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자체는 진짜 신앙의 양심의 자유의 잣대에서 어긋나지는 부분들이죠. 순수한 신앙의 자유에 의한 교회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원리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가입되지 아니하고 위식이 가입되지 아니하고 의식이 가입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성령의 소욕의 분량만큼의 자유, 원리니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상대방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강론을 했다가 그런 얘기를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신앙의 양심대로 그 사람들 분량대로 그냥 가만히 놔둔 게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 상당히 그 궁금해서 그분한테 물어보려는데 제 입대를 들었기 때문에 못 듣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믿음의 분량에 대한 척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요. 어떤 이제 내 마음도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책망도 가능하겠죠. 그러지만은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행위 자체는 똑같은 형태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동기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성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책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단답형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어떤 동기에서 책망을 해야 되고 어떤 동기에서 그냥 묻어주고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교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 부분도 어떤 동기에서 어떤 성격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종 판단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이 까딱한 거 보면 제가 이제 또 교육부 외식과에서 말씀 주시면서 예를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행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씀이 공급되고 그게 이제 행정도 예를 들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교회 행정을 하는데 제가 어떤 그 사고를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행정을 세워가는 일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관심 없다. 그 다음에 뭐 동참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게 거기에 속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행정이라는 건 교인들이 전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그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그냥 어떤 그런 것들도 신앙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앙 양심보다 유괴소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신앙 양심이라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나아지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유라는 부분. 자유라는 정의 자체가 방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의 생각과 행동, 말 아니겠습니까? 자유라는 정의 자체가. 그러면은 답이 나아지는 것이죠. 자유라는 정의를 내리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분별을 하게 내주면은 육체의 소욕에 나온 욕심에 나아지는 교만인지 자만인지에 대해 답이 나아지지 아니하겠어요. 이 신앙 양심의 자유에서 자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방종이나 육체의 소욕에서가 아닌 진짜 이제 그리스도에게 매인 선한 양심의 자유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답은 명쾌하게 나아지지 아니할까. 구체적인 이제 방법은 보다는요. 또 다른 분은 행정에 대해서 한번. 호수 마칠게요.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서 무장케 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과 행정의 원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져 무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구약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리소의 길을 가게 했던 순천언약교회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로 시간입니다.